9절 11절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요 빛 자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에 의해 창조된 세상도 그의 소유된 백성도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안다는 존재에 대한 지적 인식이라기보다는 관계 개념이죠. 세상이 그를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과 자기 백성은 각각 누구를 지칭할까요? 세상은 신약에서 185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105회, 그중 요한복음에서 78회 언급됩니다. 세상은 그의 창조한 세계, 그 세계에 사는 인류,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의 인류를 의미하죠. 즉 10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세상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미지가 종종 겹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부정 반응은 세상의 부정 반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2,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 자녀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 자녀라 꾸짖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 개념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혈통은 유대인과 같은 육신 혈통을 의미합니다. 즉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랍비 문화는 신의 산을 어머니 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이러한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육정은 성관계를 통한 자연 출생을 가리키고 사람 뜻은 남편 의지를 의미하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유대인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 관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부모 뜻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님 존재 자체,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안다는 알다와 영접하다 등과 같이 관계 개념입니다. 존재 인식이나 지적 동의를 넘어서 관계적인 친밀함, 순종을 포함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은 영적 출생을 가져오고 이 영적 출생은 새 생명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곧 하나님 가족입니다. 14절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말씀,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을 반영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장막을 만들라 명령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 영광 또한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때 나타났던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에 등장합니다. 표적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건에 말이죠. 한편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당시 거짓 가르침들, 매우 초기 이단 형태였는데요. 이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조직적인 이단 운동은 2세기에 가서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1세기 말 요한문헌 수신자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주의자들이 있었죠. 요한일서 4장 2절 참조하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들에게 대해 적그리스도라 하였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께서 친히 육신이 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5, 18절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뜻합니다. 이는 은혜의 이중적 충만을 드러내죠. 16절은 17절과 연결해 해석해야 합니다. 16절, 17절은 둘 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뜻하는 호티로 시작합니다. 이 두 구절은 14절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은혜 위의 은혜는 17절에 나오는 모세 율법과 예수님 은혜 진리와 연결됩니다. 즉 모세 율법이라는 은혜 위에 예수님 은혜가 임하여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자 외에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독생자는 하나님 현현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유일한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1장 1절과 인클루시오를 이루면서 예수님 신성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품속에 있다는 것은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는 1장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빛을 거절한 세상, 참빛을 영접한 자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